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또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런 기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약속으로 인하여 기대하며 예,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예, 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 녹음 파일로, 음성 파일로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대면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느끼셨죠? 네.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저는 세크라멘토에 회의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영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고 또 가능하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야영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어, 한적한 곳에서 영적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리고 8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16절에 보면요, 하늘이 무엇과 같지 않은지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이 16절, 17절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한 이사야 49장 10절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포로로 잡혀가면서 줄이고 목말랐던 경험, 그리고 더위와 볕에 상했던 죽음의 행진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어떤 환난들을 겪어야 할지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땡볕에 여러 시간 노출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언제는 어, 어,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어, 그 그랜드 캐니언 서쪽으로 있었던 어, 그, 이 폭포가 내려오는 그 장소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를 제가 나성중학교에 있을 때 갔었는데요. 거기를 갈 때 주의할 사항은 새벽 일찍 출발해서 해가 뜨기 전에 그 한 11마일 거리를 걸어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11마일을 걸어가는 동안 나무나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이 머리에 랜턴을 끼고 깜깜할 때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해가 중천에 있을 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를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좀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해가 뜬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두 분들이요. 11마일을 가는 도중에 그늘 한 점 없는 곳에 오랫동안 노출돼 가지고요. 일사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거의 죽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마일은 그 장소로 갈 때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조금 수월합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올라오는 길을 와야 돼요. 근데요, 어, 저희 이제 같이 갔던 일행 중에서 물론 이제 돌아올 때도 새벽에 출발했어요. 근데 내려가는 게 빠를까요? 올라오는 게 빠를까요? 내려가는 게 내려가는 게 빨리. 내려가는 게 수월한가 훨씬 빠르겠죠. 근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새벽녘에 해 뜨기 전에 출발했는데 우리가 올라오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도중에 우리 그 일행들이 목이 마르니까 준비한 물을 계속 마셔댔어요. 그리고 이미 해는 떠올라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물을 조금만 준비했던 사람은 물이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훨씬 더 힘드니까 물을 더 많이 마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중간에서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저는 물을 좀 여유 있게 준비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물을 절반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 물을 나눠줄 때요, 이거는 진짜 생명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땡볕에 힘든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11마일 가까이를 올라가는데요. 물이 떨어지면 진짜 중간에 죽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물을 반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예. 오늘 16절에서 하늘을 묘사하면서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을 묘사하는데 하늘은 줄이는 것 없다. 목마르지 않는다.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무엇과 같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마지막 재앙을 견뎌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결국 그 상태의 역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이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상태로 묘사했냐면 이 이스라엘의 그 땅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묘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알라스카를 배경으로 했다면, 남극이나 이런 곳을 배경으로 했다면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얼어 죽지 않는다고. 예, 하늘은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지도 않아야 될 않는 곳이고, 그리고 추위 때문에 극심한 고통 때문에 피부가 에어지는 그런 아픔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묘사했을 것입니다. 여섯째를 뗄 때 이 마지막 이 장면은요,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을 묘사해 놓은 축소판과 같은 것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17절에 어린 양이 뭐가 된다 그래요? 예, 목자가 그들이 목자가 된다. 예.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이게 지금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어린 양은 누가 돌봐야 되는 존재예요? 목자가 돌봐야 될 존재.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된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목자가 된 어린 양이 목자가 됐기 때문에 이 목자는 누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까요? 양들. 이 어린 양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정말 다른 목자하고 다를 것입니다. 이 목자는 누구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말의 배경은 에스겔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 여정에 참 목자가 되셨듯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양의 큰 목자라고 칭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5절, 5장 4절 이런 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와 목자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구원받은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가랬던 심령이 생명수 샘물로 그 갈증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묘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표현이 이사야가 한 예언의 최종 성취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 이 씻어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이유가 완전히 없다. 제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눈물을 흘릴 그런 이유들이 참 많았죠. 예, 눈물을 흘릴 사건들, 그런 형편들, 처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릴 이유를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남은 시간에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8장을 1절 들어가기 전에 4장부터 7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큰 그림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진 의미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 대한 개괄적인 묘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때를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입니다. 5장의 장면은 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옮겨지는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판명되면서 이 하늘에서 있었던,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었던 그 위기가 모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그 7인으로 인봉된 그 책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연결되는 6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지구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6번째 인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이상 가운데 등장하는 14만 4천인,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결국은 이 14만 4천인과 큰 무리는 동일한 존재들이다라고 우리 요즘 신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장에 6째 인과 7째 인을 그 사이에 삽입된 구절이라 그랬죠. 그 7장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인 흰옷이 입은 큰 무리는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날에,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능히 설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있습니다. 3장 21절에 대한 그래서 이걸 스테파노비치 박사는 스프링보트, 도약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3장 21절에 누가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기는 네. 이 3장 21절을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같이 앉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이 앉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보좌는 1인용 보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서 앉아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4장에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요. 5장에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보좌에 누가 같이 앉는다고요? 성도. 예. 여기 3장 21절에 표현에 하면 이기는 자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영적인 투쟁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자는 것은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훨씬 더 우리를 흥분시키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왕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왕의 권세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재판하는 권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흥분되는 것은요. 바로 보좌 위에 함께 이렇게 끼어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앉는다라는 그런 의미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그 보좌에 끼어앉는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침대가 2개가 있는데도 그래서 넉넉하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데요. 이 침대 하나에 온 가족이 꽉 끼어서 그냥 눕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좀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도 있겠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꽉 낑기니까요. 근데 그런 꽉 껴있는 그런 경험들이요. 가족들 간에 함께 있는 그 접촉의 느낌, 이것 때문에 유대감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경험들,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날 때 서로 허그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하는 경험, 그리고 서로 터치해주는 경험은 친밀감을 정말 높이는 경험입니다. 우리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허그해주고 서로 악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그렇게 함께 접촉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유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존귀한 자리와 목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깝고 영원히 지속될 관계를 우리와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와 더불어 친밀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도 우리 일생에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격려와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손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이들이 이 10대 아이들이요. 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공연을 하면 거기에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돌 그룹이 지나가면 어떻게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얼마나 열광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우리들의 영웅이 그분의 보좌에 이기는 자가 함께 앉게 주겠다고.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제 8장의 마지막 7째 인이 띄어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의 찬양. 네 생물, 24장로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같이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잠시 고요해진다라고 했어요. 그 고요해진 이유는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재림교회는 이 반시라고 하는 개념을 하루가 1년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시간에 적용을 해보면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재림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그 장면을 이 8장의 7째 인을 떼는 것과 함께 묘사하고 있는데요. 내일 그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경훈 장로님께서 마지막 끝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히 특별한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들이 모이시는 모임에 참여하여 주님의 마음을 받고 무사히 돌아오셔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풀어 우리 심령에 사겨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의 임하심이 저희 모든 힐탑 성도들 가정 또 부모와 자녀들 어린 영아에 이르기까지 거룩하신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동역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오늘 거룩한 한날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